보시면은 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한 절, 중도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팔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기 전에 생각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생각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축복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가장 먼저 축복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축복으로 바뀌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된 삶이 되겠죠. 코로나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지는 이야기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여전히 어렵다. 특히 뭐 제주 경제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위기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울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 나갔습니다. 사무엘 10장 10절에 보면은 왕이 되기까지 그의 활동에는 어떠한 말이 따르느냐?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정말 부러워할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왕이 되기 전에는 성령이 늘 임하였고,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그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은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그럼 사울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어떻게 했기에 왕이 되고 나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걷게 되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내리막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신앙생활에 왜 내리막길을 우리가 걸어가는지 오늘 그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니까 13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치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왕이 된 사울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맹한 군사들을 모으는데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2,000명은 왕궁 건설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베냐민 기브아를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 1,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총공세를 펼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였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시면은 병거가 3만, 지금은 말하면 탱크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이 군사력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작 군사의 수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죠. 3,000명.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인데 이스라엘은 고작 군사만 3,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블레셋과 싸운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거는 자살 행위와도 같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군사를 모았는데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이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사무엘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사무엘이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7일이 걸린다. 7일 동안은 버텨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블레셋이 밀려오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까지는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 사무엘이 오면은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온다는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버텼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머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군사들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남았느냐? 600명 남았습니다. 3,000명 중에도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막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지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사울이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그 묘안은 뭐냐 하면은 일단 백성들을 진정시켜야 되겠다. 동요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이 급하니까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자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는 이미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죠.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사들은 도망가서 600명 남았고 번제를 드리겠다고 한 당신은 오지 않았고. 이해되죠? 그죠? 충분히 설명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동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뭔가 왕이 잘못 생각하고 왕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되고 동감되어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지금 눈앞에 진치고 있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군사들도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지금 동요하고 있고 블레셋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너무 급한 마음 이해되죠? 근데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긴박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려우면은 그리고 두려우면은 하나님보다도 환경을 보게 됩니다. 내 처지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봤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하죠. 왜?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형편을 만나면은 사람들은 흩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면은, 사울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은 말씀이지만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제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니. 부득이하여. 상황은 이해됩니다. 너무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꼭 번제를 드려야지만이,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상황은 다급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려줄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아니,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다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사울이 지금 변명하잖아요. 부득이하여.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합니다.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죠. 엄청난 책망이었습니다. 어떤 책망이었느냐? 왕의 나라는 빼앗길 것이고 왕은 이제 길게 가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왕이 순종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왕과 왕의 자녀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라는 빼앗길 것이고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다. 엄청난 경고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은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아니 왕이여 잘못 생각했습니다. 번제를 안 드려도, 제사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도우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중학생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너 잘못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죠? 회개해야죠, 회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믿음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13장에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15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5절과 16절 사이에 사울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16절 이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울을 심판했느냐? 아닙니다. 그 즉시 왕위를 박탈시켰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15장에 보시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15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기다려 주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완벽하게 불순종합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는데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실패합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15장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가장 그 전쟁에서 이 전리품이라 그러죠. 전쟁에 승리하면은 이게 전리품이 생기는데 그것을 숨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줘야 되는 것들. 그래서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통첩을 받습니다. 내가 기회를 줬는데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후회한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러나 실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출발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2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시오.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